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다 누리기도 전에 주님은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주님은 저희를 찾아오셨으며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갈 것임을 나타내시며 그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서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내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의 주님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의 이름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이름을 함께 내 마음에 새기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리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내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소망을 우리 높이 함께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 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다시 한 번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앞에 우리가 견디고 지칠지라도 다시 한번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달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하신 지 얻으리. 세상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전능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믿음의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세상에 나가며 살 때마다 저희들의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를 작정하지만 세상의 삶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깨끗하고 정결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삼척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키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음을 온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살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재민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루속히 평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옆에서 간호하고 애쓰는 가족들의 삶도 꼭 지켜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애쓰는 목사님에게 늘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적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앙상블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려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시간 풍족한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후 제2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장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3일 자정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23일 자정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클릭을 하면서 자신이 사고 싶어 했던 한 권의 책을 주문하기 위해 노력했던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서버는 좀 다운됐었고 좀 버벅거려서 과정이 원활치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벨 문학상을 탔던 한강 작가의 새로운 SHB 출간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첫 작품, 노벨 문학상을 찬 이후에 첫 번째 작품을 내는 그 책 제목은 빛과 실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타고 그 전날, 수상하기 전날 강연회에서 했던 에세이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소감문이 실렸고 발표되지 않은 몇 편의 시 그리고 평상시에 썼던 에세이 몇 작품을 묶어서 책으로 냈습니다. 돈 주면 한 10,000원 정도 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책이거든요. 절판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왜 23일 날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편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 시간에 잔 것까지도 미뤄가면서 자정을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서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책, 그냥 10,000원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책 살 때 제한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정을 기다려 클릭을 한 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초판 일세를 갖기 위함입니다.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은 우리나라 작가, 그 작가가 문학상을 받고 난 후 첫 번째 낸 작품, 그 첫 번째 낸 작품의 초판 일세를 갖는 게 꿈이었던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없거든요. 5,000부 찍으면 5,000명 가질 수 있고요. 10,000부 찍으면 10,000명 가질 수 있는 겁니다. 5천만 국민 중에 아주 소수만 가질 수 있는 책. 그렇다고 책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가격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별도로 거기에 별표 쳐가지고 뭐가 기록된 건 아닌데 일세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갖기를 열망했죠. 저도 출간된 날 당일날 아침에 주문했습니다. 혹시 나도 일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23일 날 당일날 주문했어요. 저는 몇 세를 받았을까요? 초판 3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당일날 주문한 사람이 3세를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게시판에 뭐라고 했냐면 2주 전 예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초판 3세를 받았네요. 예약한 사람도 뭘 못 받은 거예요? 일세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구가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은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질 수도 있다. 아니면 남들은 갖지 못하고 있는 건데, 아니 갖고 있는 건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중 한정판이라는 것들이 있죠. 예전에는 이 한정판 전략이 되게 고가의 상품, 돈이 없거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걸 한정판으로 해서 넘버링을 해서 팔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도 지혜로워져서요. 여러분 초코파이에도 한정판이 있는 거 아시나요? 초코파이에도 한정판이 있어요. 콜라에도 한정판이 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남들은 가지지 못한 한정판을 가졌다는 그 자부심, 기쁨을 교묘히 이용해서 상술에 빠지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네, 콜라 한정판은 꼭 사 먹습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는 없고 나는 있는 것,
누군가에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부심들, 기쁨들이 믿음의 생활에도 있어요. 한정판 교인이 교회 역사에 있는 걸 아시나요? 한정판 교인이 있어요. 예수의 당대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성됐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 사람을 상품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시간, 공간 안에 그 은혜를 누렸던 한정판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우리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었을까? 더 큰 만족이 있었을까?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딱 한 번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 딱 소원을 듣는 날을 줄 텐데 내가 갈 수 있는 날을 선정해. 그러면 딱 하루 그 시간 속에서 살아보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의 축복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날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네? 없으세요? 첫자랑 생각하지 마시고, 네? 로또 번호 안 됐을 때 안타까웠던 그날을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고 끔찍하게 예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활의 그 첫날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부활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는 19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이지만 세 단락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당일 저녁의 사건, 그리고 8일이 지나 얘기하면 두 번째 안식일 후 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로는 최초의 두 번째 주일이 된 날의 기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두 기사를 마무리하는 두 절의 구절이 등장할 뿐입니다. 종종 우리는 대부분 이 기사가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이 역사적인 참이고 사실이라는 걸 증명한 구절로 사용하는데, 물론 표면적인 건 그렇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게 맞아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이 본문이 사용되긴 하지만 역사적 배경은 다릅니다. 무슨 배경이 있었냐면, 박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버거움, 그 신실하게 믿음을 따라 살기를 열망하지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큰 압박을 받는 그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 괴로움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은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찾은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당당한 조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목격했으니까 믿지만,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 배웠으니까 믿을 수 있겠지만, 나는 전해 들은 것밖에 없어. 나는 전해 들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 교회 공동체의 독특성이 좋았지만 나는 그 믿음을 지킬 만한 열심도, 힘도, 자부심도 없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노골적인 주제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평온하게, 기쁘게 예수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맛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때 당시에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오늘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예수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인데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의 일행이 예수의 무덤에가 천사를 만나고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날이 저물어 가던 저녁 때 사도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직접 가서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고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증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저녁 때 베드로도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의 부활의 소식에 기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잡아 죽일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떠는 상황. 이미 부활의 여명은 밝아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그 시기에 그들은 여전히 옛 시간에 얽매여 옛 사람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주님이 등장하시자마자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축복의 말씀은 평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이 살아났음을 몸소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공간에 있는 사람 일단 누구는 없을까요? 가론지도 없죠. 11명. 근데 오늘 본문의 기사에 보면 또 누구는 없어요? 도마도 없더라 기록하니까 10명. 특정한 부류에 있는 특정 인원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이미 이 사실로만 해도 이들은 교회가 흥황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면 성경 기사에 과연 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을까?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직접적 증인들의 증거는 바울 서신인 고린도 전서가 유일합니다. 복음서는 몇몇의 여인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기록하지만 바울은 아주 조목조목 그 이름은 나열하지 않지만 몇 명이었는지까지 세부적으로 기록해 부활의 직접적 증인이 초기 교회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요. 600명은 넘지 않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누구의 명단이 빠졌죠? 누구의 명단? 여인들의 이름이 없잖아요. 여인들의 언급은 없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부활의 증인이 초대교회에서 역할론으로 하면 가장 중요한 위치,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여인들은 그 위치를 차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초대교회 역사에 감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있었죠. 내부적인 분란이.
남성과 여성을 대비하면 여성들이 더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의 그 사건의 주인공인데 남성 중심의 교회에서 여인들은 다 무시당하는 사건. 그 남성들이, 이 제자들이 첫날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외쳤을지라도 그 발언권이 약해질 수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첫날 저녁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이 간극을 생각하면 초대교회는 이미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더불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공동체에 속했던 두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골치. 야, 어떤 놈은 살아났다 그러고 어떤 놈은 아니라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예수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내부적으로는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때문에 더 복잡한 상황이니까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따랐던 길이 실패였다 확정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께서 나 부활했어 하고 성도들 앞에 나타나 해소되었겠는가? 일부의 사람만 그것을 목격했는데 그 일부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심리는 교회에서 남들이 접하지 못한 체험들, 더불어 그게 신앙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가 된다면 남들은 결코 확인해 볼 수 없었던 그 신앙적 특혜를 자신의 것처럼 위장해 사람들한테 의시됩니다. 즉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어 라는 이 빈정상하는 말들을 당연히 내뱉었을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군대,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압박 뿐만 아니라 눈에 띄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잡아가려고 하는 그 기세 등등한 위세 앞에 내부적으로는 평화가 없는 상황,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답답함, 괴로움들을 바로 사도 요한은 도마의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시 교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24절 함께 읽어보죠. 24절입니다. 시작. 한정판 교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도마는 첫 번째 만나요? 두 번째 만나요? 네? 자기랑 동등한 사도들의 입장에 보면 도마는 두 번째나 예수를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못 만났을 때 그가 사랑하고 지지하고 함께했던 동료들이 간증을 합니다. 야,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그러면 다른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 평상시면 농담할 수 있죠. 네? 평화의식이면 도마 약 올리려고 합세해서 몰래카메라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언제 잡혀갈지 몰라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감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집의 문을 함부로 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도마는 정신 차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근데 도마는 안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옆구리예요.
예수 사망 당시 십자가에는 세 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공이 그 세 사람 다 손과 발에 못자국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유일하게 예수에게만 있는 자국 뭘까요? 옆구리의 창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강조해요.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의 자국을 강조한다. 그러니 그 죽으셨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싶은데, 도마도 알아요. 자신의 입으로 토설하니까, 옆구리의 자국 얘기하니까. 근데 이 뉘앙스를 보면 믿겠다는 걸까요? 안 믿겠다는 걸까요? 그게 더 강해요, 여러분. 부정어를 사용하잖아요. 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물론 이중 부정은 긍정의 요소가 있지만 이미 마음의 태도가 긍정의 마음은 사라진 거예요. 그분을 보고 나는 믿겠노라 해야 정상이죠. 그분이 나타나시면 나는 믿겠노라 해야 여태껏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의 태도일 겁니다. 근데 마지막 확증하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말 믿지 못할 뿐더러 그분이 나타나서도 난 안 믿어. 이 마음의 표현이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도마가? 뭐라고 추측하세요? 한정판 때문이에요, 한정판. 나는 체험할 수 없던 것, 나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던 그 시기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만나봤자 제자들이 공유했던 걸 나는 공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한정판을 따지면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로 사도들 중에 목격했던 그 자들일 뿐인 거죠. 빈정 상한 겁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예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외쳤는데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는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왜 꼬꾸라졌을까요? 그 흔적을 확인해서, 네? 그 흔적을 눈으로 보고 정말로 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꼬꾸라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꼬꾸라졌을까요? 저는 후자입니다. 눈으로 목격한 것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에 있었던 서운함, 괴로움, 답답함, 그 감정들을 해소하시며 등장하시는 예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는 누구의 말을 반복하고 계시죠? 도마의 말을 반복해요. 그 공간에 없으셨던 예수가 그 공간에서 했던 도마의 말을 직접 들으신 것처럼 뭐라고 하셔요? 내 손에 못자국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예수 있는 자리에서 도마가 말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는 못 본 걸 본 제자들에게 억하 심정에서 말했던 그 토로함을 주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도마는 무너집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건 환난과 곤고와 핍박 때문이 아니고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 환난과 곤고와 핍박을 나만 받는다고 생각할 때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만 시험거리를 삼으셨기 때문이라 여겨질 때입니다. 나도 받고 옆집도 받고 앞집도 받고 뒷집도 받으면 순교의 정신이 생겨요. 왜요? 똑같이 어려울 땐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갈 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데, 평온한 시기에 나만 어려움을 겪으면요, 하나님 가만 계시는데 자기 혼자 결정해요. 무슨 결정하냐면 하나님 나 싫어하신다. 더불어 나 가지고 싶은 것 기도했는데 내가 제일 미워하는 교회의 형제 자매가 그걸 가지면 그것 가진 이유만으로도 기도한 나에겐 주지 않고 그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 상대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억하심정이 됩니다.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틈을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을 버리는 걸 합리화해요. 하나님이 먼저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보살펴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2000년 전 예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던 제자들과 거기에서 벗어난 도마의 사건은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 특정한 사건, 특정한 계기, 특정한 일로서 규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특정한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삐뚤어진 신앙 때문에, 이런 왜곡된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했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지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출발은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핍박과 박해받는 시기에 그들은 믿음을 지닌 자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면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못 가진 것 때문에, 누구는 보았고 누구는 못 본 것 때문에, 누구는 체험했고 누구는 체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들이 원하고 원하는 그 특정한 한정 시간에 한정판 교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없으므로 너희들의 믿음이 무색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각별하신 믿음의 축복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 너희들에게 증거된다는 사실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더불어 예수는 도마를 통해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가 복되다는 거예요? 도마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더 완악하죠. 우리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 시기로 딱 날아가면 우리는 보지 않아도 믿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없으세요? 혹시? 있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뭔데 보고도 못 믿지? 이런 우월의식이 있잖아. 여러분, 이 우월의식이 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단단한 기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쟤는 받는데 왜 나는 안 받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만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인데 영광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현세에 누리려고 착각하니까,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니까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니 그 사단은 그에게 걸림돌의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가지지 못해요. 누구는 배웠고 누구는 배우지 못해요. 누구는 직책이 어떻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상심하는 건 그 상심하는 자의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가서는 상급자가 뭐라고 해도 에이!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잖아요. 그 다음날 출근 안 해요?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그 다음날 학교 안 갑니까? 가죠. 매일 혼나도 가요. 선생님 날 미워해. 그래도 간다고요. 상사가 정말 악의적으로 괴롭혀. 그래도 가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갑니다. 왜요? 그게 내 생계가 달렸으니까. 내 저놈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도 가요. 그런데 교회는요? 왜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죠? 교회는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고 시험받았다는 합리화로 교회는 안 나가. 내 생계가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요. 그러니 신앙은 보이지 않는 지뢰밭이에요. 고난의 지뢰밭, 역경의 지뢰밭, 아픔의 지뢰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신비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을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한정판 교인은 없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교인은 없어. 내가 각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너희들에게 준 이 기록된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는 각별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건 믿지 마세요. 다 사라집니다. 그 손에 있는 것이 내 신앙의 결과물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함정에, 올무에 빠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부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서로의 인내를 훈련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형제였던 야곱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공동체는 인내하는 게, 그 인내 속에 피어나는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보이더라, 만약 나는 가졌고 난 못 가졌고 난 배웠고 넌 못 배웠고 이런 것으로 차별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우월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거들랑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삼척중앙교회를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기록된 말씀을 통한 믿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축복이라 여기시고 이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믿음, 그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주님, 부디 첫 번째 부활의 순간 보았건 보지 못했던 그 사건 때문에 갈리고 상처 입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정광천 장로님 가정에서, 한동우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김정여 권사님 가정에서, 김은규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조수성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만 풍성히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시사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주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 따지지 않고 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들을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삼척중앙교회를 섬기는 모든 수고의 일꾼들에게 허락하신 축복, 성령 충만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답답함, 서러움, 울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생명의 은혜가 그 환우의 몸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 회복케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구호 헌금에 동참한 모든 교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사랑이 날로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나누고 베푸는 손길 속에 그 나눔이 멈추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서 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극복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예, 우리 이정복 권사님 자녀들과 동서 방문하셔서 예배 참석하셨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인사하고 싶으시다 하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박수치고 환영한 김에 오늘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온 가정이 있거든요. 우리 이정욱 최신혜 집사님 자녀 이윤채. 네, 태어나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있기에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정욱 최신혜 집사님 가정 속에 새 생명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허락하신 생명을 주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양육하게 하시고 이 자녀가 부모의 욕심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이 아이가 자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태어난 은혜가 우리 교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가정의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아 축복합니다. 이 가정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 받으시고 또 출산해서 아기도 여기서 축복기도 받았습니다. 네. 네, 흔치 않는 건데 참 귀한 가정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월삭기도회 5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여전도 연합회가 주관하는 평화의 날 예배가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참석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동 순도는 이 교구가 되고요. 이 교구 장로님께서 기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개회 예배 때 헌금하고 폐회 예배 때 헌금하고 이렇게 두 날만 헌금을 하고 중간에 있는 연합구역 예배 시간에는 헌금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헌금 순서가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는 특별히 본 예배 때는 별로 행사가 없었고 다 교회학교 중심으로 행사를 있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 때 2부 예배입니다. 11시 때 좀 다른 예배가 진행됩니다. 온 세대 예배라고 해서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와 아동부 학생들하고 함께 예배를 꾸미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제가 하지 않고요. 2부 예배 때는 우리 교육부 담당하고 계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설교를 병행해서 해주시고 저는 마지막에 잠깐 등장해서 마무리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대 예배,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닌 조금 열린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날 오전 9시는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 때는 아마 이 강대상도 없을 겁니다. 소강대상 놓고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내가 아동부 가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초점을 아동부에 맞춰서 2부 예배를 드리니까 그거 조금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린이날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에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2부 예배가 끝나면 이 주변에 많은 행사 부스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정월 대보름 축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아주 조그맣게 사진 찍는 것, 가족 사진 찍는 것, 간식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몇 가지 부스를 마련해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어린이날처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낼 테니까 특별히 가족 사진 촬영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들하고 손녀들하고 사진 찍고 싶으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 손녀 데리고 오셔서 2부 예배 같이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 부스 또 진행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혹여 마음이 불편하시면 조금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전 9시 예배에 오셔서 보편적인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는 우리 어린이들에 맞춰서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대신방 5월 1일 목요일 두산구역입니다.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구헌금 오늘로 마감합니다. 오늘 마감하고 다음 주일에 여러분 어떻게 헌금하셨는지 보고하고 어떻게 이걸 처리했는지도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문답 3일 토요일 오후 5시 1층 쉼터에서 있습니다. 세례교인 자녀로 만 6세 이하 어린이가 유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없으면 그 유아 세례는 취소되게 됩니다. 주중에 만약에 신청하시게 되면 이 문답에 꼭 나오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시 30분 유치부실에서 유아부 유치부 학생들 부모님을 대상으로 꿈돌이 학교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통해 어부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들 그 설교를 하면서 활동으로는 어항 만들기, 어항 꾸미기를 한대요. 그래서 직접 물고기도 2마리씩 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참여의 조건이 있는데 나도 할래 안 됩니다. 꼭 영유아 아이를 데리고 가셔야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손자 손녀들 참여하실 수 있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세미나 광고입니다. 5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팀들, 교인들을 상대로 찬양 세미나가 있습니다. 박동희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세미나 해주실 텐데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찬양의 의미들 정말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부르는 찬양의 의미들이 뭔지를 되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체육대회 및 야외가 5월 11일 둘째 주일입니다. 난 12시 30분 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원래 주간인데 남성교회는 다 이쪽으로 가실 것 같고요. 여전대회도 만약 함께 하고 싶으시면 미리 문의를 하셔서 참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원 찬양대 앙상블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무릉 계곡이고요. 무릉 계곡에 2시 30분까지 모이셔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시원 찬양대 앙상블 우리 부활절 카탄타 준비하시는데 많이 힘드셨는데 참여하셔서 교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강원동 남천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양양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김혜라 권사님 민마누엘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아름답고 복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의 광고가 너무 많이 있어서 노회 결과보고를 따로 못 실었는데 지난 주간에 강원 동노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관한 거는 부목사 연임청원, 부목사 시무청원이 다 허락돼서 부목사님들이 행정적으로 이제 잘 됐고요. 또 감사한 건 우리 오석철 장로님이 가을에 참석하시는 총회 총대로 선출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를 뜻해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정욱 최신의 집사님 가정에 허락한 이윤채 아기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당당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